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성하실 때에 성경의 예언대로 겸손히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고 죽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많은 무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주제로 토론하시고 논쟁하셨습니다. 목요일이 되시자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바로 빌라도 총독의 사형 선고를 판결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역시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도마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1절의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째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본문 2절은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머지 제자들도 과거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다소 있었던지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도 이 배는 가족이나 친척의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때가 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낮에 더워서 물고기가 바다 깊숙이 있고, 밤이 돼야 수면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이 제자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허탕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소리쳐 물으십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어 성경은 이 애들아라는 이 헬라어를 친구들이요 또는 여보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들려오는 소리에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본문 4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밤새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하여 허탈해진 저들이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한번 던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웬걸요?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말합니다. 바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옷을 벗고 그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주님이시라는 말에 급히 겉옷을 입고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겉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요, 물에 뛰어든 것은 빨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헤엄치기 위함입니다. 역시 그 성격 급한 베드로다운 행동입니다. 배와 예수님의 거리는 50칸쯤 되었습니다. 약 90m 정도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이 생선과 떡은 갈릴리 지방에서 서민이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 잡느라 피곤한 또 굶주린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 세어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도 그들은 먹었습니다. 밤새 고생하며 굶주린 제자들이 맛있게 조반을 먹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의 의미를 이렇게 14절에서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 호수로 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간 것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실력 발휘해 볼까?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3년 전만 해도 저들은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실패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저들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7명이나 같이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까?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153마리나 그 큰 물고기가 그렇게 잡힐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배를 이끌고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또 출항을 위해서는 그물을 손질해야 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니,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아니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인 당신이 내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혼자서 다 올리지 못해서 다른 배를 이렇게 불러 함께 그물을 올리고 2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후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로 왔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깜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날이 새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리가 물론 9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알아봐야 될 때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먼저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할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돌아오는데 저들은 왜 우리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네가 소리를 내서 물고기가 도망갔잖아 하면서 서로 따지면서 네 문제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논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들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에도 그 일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 외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생업에 매이고 몰두하게 되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생업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생활윤리는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다, 이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건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만을 가지고 생업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이 제자들처럼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생업에 너무 몰두하고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라. 네가 생업에 열심히 하는 것 좋다. 그러나 너의 생업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너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너는 나를 놓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절망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낙심절망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낙심절망이 우리 마음에 들으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들 중에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더라고 하더라 하는 증언의 말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낙심 절망 가운데 있던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절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낙심절망에 마음이 묶여버리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요, 이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야지, 의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낙심절망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의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더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 절망 많이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낙심 절망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낙심 절망 많이 해도 돼요. 그러나 낙심 절망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문제가 꼬여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거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요,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신앙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찾아올 때 여기에 맞서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저 우리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는 것은 제자들 경우처럼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한 시편 기자는 그 헛된 수고를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 예수님 개입하여 주셔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저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조반을 영광스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복음을 위한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그러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강력하게 권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에 낙심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사역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맡은 나의 삶이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업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과 우리가 가진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 어떤 나의 열심과 선행과 도덕과 이런 종교심이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료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시 제자들도 몰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환호하는 유대인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저 저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을 시키시는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경험되어집니까? 환난 풍파 낙심절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능력과 구원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서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예약한 삶을 놀랍게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도 놀랍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며 우리가 죄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줄 믿습니다.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참으로 삶의 공고한 문제 가운데 근심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열려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주님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존경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학업 잘 감당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국방 의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백성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하나 풀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주의 종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경험하여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